하나님께 순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온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뜨아를 찾아와 주신 뜨아 가족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나 위기나 그런 문제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말씀으로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거죠. 그리고 좀 매듭지어야 할 것들 말씀의 지혜로 매듭지어가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맞닥뜨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기근의 상황이에요.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흉년이 든 거죠. 그곳에 있다가는 이제 완전히 굶어 죽을 판이니 아브라함이 살 길을 찾아 살궁리를 하여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요. 근데 애굽에 거의 도착할 무렵에 아브라함이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는 거죠. 당신은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아달라. 나의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말해달라.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번만이 아니라 20장에도 이런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26장에도 보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 이삭이 이와 똑같은 그런 모습을 드러내요. 요소요소의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적인 문제, 인격의 문제, 도덕성의 문제,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하시거나 접근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이 살던 사회의 상황, 그 시대의 상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 애굽이라는 도시는요, 거대한 도시잖아요.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도시고 제국의 도시, 그죠?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게 정치든 뭐 경제든 군사든 문화 아주 발전된 도시예요. 도시가 발전이 되면 화려한 도시는요, 그런 좋은 부분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악한 부분도 화려하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악한 그런 나쁜 문화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신분으로 애굽에 들어가냐면 아브라함은요, 떠돌이예요.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이 떠돌이 나그네가 도시 안으로 들어갈 때 그 도시는 이 나그네 떠돌이에게 어떤 처우를 했냐면 그 떠돌이 나그네에게 여자가 있는 경우 그 여자가 아내일 경우에는요, 남편을 죽여요. 그리고 그 아내는 데려다가 성폭행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떠돌이 나그네에게 이 여자가 아내가 아니라 가족이다 하면 그 남자에게는요, 돈을 줘요. 그리고 여자는 데려다가 성폭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회가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시 문화가 가지고 있었다고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디나 강간 사건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폭행 사건이 나와요. 다 유사한 내용들이에요. 도시에 낯선 사람이 들어갔을 때
떠돌이, 나그네가 들어갔을 때 그 도시 사람들이 이 나그네, 떠돌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바로 그런 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오고 뭐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생활고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보려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많이 겪는 게 폭행이라 그러잖아요. 남자들의 경우 폭행, 여자들의 경우 성폭행. 그러니까 별반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 나그네에 대한 우리의 시선들이 말이죠. 오늘 함께 묵상객 보고 싶은 포인트는요, 바로 위기, 고난, 어려움, 문제,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대개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 문제 앞에 서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본능적으로 그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왜 나만 자꾸 이렇게 꼬이는 거야?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 누구를 원망하기도 하고 누구를 탓해보기도 하고 그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 앞에서 내가 받아들이기보다는 거부하는 모습이 더 크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내가 무슨 복이 지질이 없어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에게도 뭐가 온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거기에서 못 말라 죽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살궁리를 위해서 애굽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상황도 만만치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으로 아브라함은 그 애굽을 들어가야만 해요. 자기 아내는 성폭력 당할 게 뻔할 거라는 그런 예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의 삶의 무게가 굉장히 버거워 보이지 않으세요? 약속의 땅, 말씀대로 순종하며 부르심으로 이 내용과는 정말 적절해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이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 커 보이고 버거워 보이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정말 한 지점 삶의 한 자락자락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한 문제 해결하고 보면 한숨 돌릴 틈도 없이 또 한 문제가 걸어오고 있고 그 한 문제 해결했다 싶으면 저기에서 또 한 문제가 걸어오고 다가오는 그런 문제의 연속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성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민감하게 못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으실 때, 나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목소리를 크게 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때가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 그때가 고난이라고 이 C.S. 루이스는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C.S. 루이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 가운데 이때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실 중요한 메시지를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때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생각한 대로 자꾸 마음속에 떠올려 보면서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생각이 길러다 주는 또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요, 내 삶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푸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푸대접하는 것은 원망하고 막 탓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일단 나에게도 큰 상처가 되지만 나와 관계 맺은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와 상처가 만나서 더 갈등의 골은 깊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이 무언가 실마리를 찾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으로 처해진다는 것이죠.
잘 대접하는 게 뭘까? 저는 떠오르는 게 제가 막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있을 때 그때의 상황이 떠올랐어요. 아이가 이제 수술하고 이제 수술만 하면은 끝나겠지 생각을 했던 터라 수술 이후에 의사가 오셔서 항암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너졌거든요. 그 어린아이를 항암한다고 할 때 얼마나 엄마 입장에서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항암을 할 때 그냥 할 수 없고 워낙 위험하고 위중하니까 아이 몸에 관을 삽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케모포트 그 관인데 이 케모포트를 심는 수술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도저히 몸을 가눌 수가 없고 순간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죽음이 되어서 병실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는데 그때 간호사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 간호사는 평상시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그분도 저를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 주셨고 제가 그분을 좋아했던 이유는 그 안병동에 소아 안병동에 있는 아이들의 모든 이름을 다 외우면서 아이들을 너무 신나고 유쾌하고 밝게 막 에너지를 주는 그런 간호사였거든요. 너 오늘 머리 했구나. 이거 모자 썼구나. 오늘 이런 옷 입었구나. 아주 아이들 기분 좋게 해주는 간호사였어요. 병원 일이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디에서 그런 에너지가 나오지? 물론 우리 막내에게도 굉장히 유쾌하고 즐겁게 대해주셨죠. 그 간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줬냐면 어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제가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이어서 어머니 여기에서는 그런 표정 그런 모습 보이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뭔가 번쩍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곳에서 이러면 안 돼요 하는 그 메시지가 따뜻하면서도 단호하면서도 너무나 저에게 선명하게 들려졌어요. 그리고 잠시 정신을 차리고 다음날 병실을 이렇게 돌아다니는데요. 그곳에 계시는 어머니들 다 위중한 아이의 병을 짊어지고 그곳에 생활하시잖아요. 길게는 몇 년, 짧게는 몇 달, 누군가는 기쁜 마음으로 퇴원했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그곳에서 생활하시는데 그분들의 표정이 저와 같은 표정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세상 무너지는 표정이 아니라 아이들을 대할 때도 굉장히 에너지 있게 대하시고 밝은 표정으로 지나가는 아이들에게도 누구냐 인사를 다 하시면서요. 지나가는 아이들에게도 인사를 하나하나 다 해주시면서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그곳에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서로에게 근심 어린 뭐 이런 표정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그런 여느 그냥 엄마들의 수다처럼 그렇게 계시면서 아이들 하나하나에게 정말 밝고 건강하게 힘있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이 고난에 대처하는 법, 고난을 대처하는 법, 고난에 어떤 자세로 저분들은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고난을 잘 대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원망하며 탓하며 푸대접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면서 언제 떠날지 모르겠지만 그 떠날 때까지 잘 기다려내는 그분들의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위기를 맞았거나 고난이 왔거나 여러 문제들,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할지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푸대접한다고 그 고난이 빨리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대접을 잘 해준다고 해서 이 고난이 속히 짐 싸서 떠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푸대접했을 때는 내 몸에도 상처, 내 마음에도 상처, 내 관계에도 여러 사람들의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잘 대접해 준다면 어쩌면 그 잘 대접하는 그런 모습에 이 고난이, 어려움이 얼른 짐을 싸서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난이 짐 싸서 스스로 떠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걸 잘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울부짖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만 고난이 온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만 어려움이 닥쳤다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왕이면 푸대접하면서 스스로에게 상처, 또 주변 관계에게 상처,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마시고, 이왕이면 이 고난을 잘 대접해 줌으로써 이 고난 속에 내가 배운 거 한 가지, 내가 깨달은 거 한 가지 잘 간직하시면서 고난아 고맙다, 문제야 참 고마웠다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만 잘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오늘 이 하루만 잘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 고난, 위기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푸대접하면서 내 마음에도 내 삶에도 상처를 내고 타인에게도 상처를 주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이 고난을 잘 대접함으로 고난 가운데 큰 소리로 가장 중요한 것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 잘 깨닫고 배워가면서 고난의 고마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잘 살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